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입을 열어서 직접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 한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마르다는 질문 대신에 그는 분주한 손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을 보면 이 뿌리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율법사니까 무엇을 많이 알겠습니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을 보면 그는 정말로 이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인가요? 누구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적인 갈망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더 넓히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사랑의 범위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점을 묻는 질문같이 보여주지만 실상은 이 사랑의 범위, 사랑의 이 경계를 정하려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경계를 좀 선을 분명하게 긋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랑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묻지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저 상황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넓히는 대신에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빠르죠.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내가 상황이 허락되는 만큼만, 내 감정이 허락되는 만큼만, 손해보지 않는 그 선까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여리고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옷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것처럼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여서 그냥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도 아마 속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질 수 있다. 아니, 내가 지금 바쁜 길인데 혹여라도 간섭하게 되면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아니,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줬는데 설교 주제를 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해 보라고 주제를 딱 준 겁니다.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다, 당장 빨리 마치고 강의실로 옮겨서 빨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작성하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강의실에 가는 길목에 고통받고 쓰러져 있는 연기하는 사람 한 사람을 거기다가 길가에 두었습니다. 자, 두 그룹이 지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들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죠. 자,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네, 뭐 생각하시겠지만요, 아주 놀랍게 또 이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작성하던 신학생들인데도 조차도 90% 이상이 그냥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깜짝 놀라는 표정들이 없으신데요, 참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피했을까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악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바빴을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대부분의 날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바쁘게 지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멸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경계 밖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지 도망자였는지 악한 사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불쌍하다는 것,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돌아와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그 돈도 다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을 쓰는 것이고, 사랑은 마음을 쓰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을?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사랑의 기준은 그가 내 편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원수인가, 그가 죄인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너무 쉽게 비판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실은 그들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악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니 여러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그 일 귀찮아서 누가 합니까? 우리는 미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그 누구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 때문에 미루고 또 미루어둡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정이 되면 그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는 길 위에서 계속해서 누워 있게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쓰러져 있었고 상처를 입었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오셔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값을 대신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찔리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사람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만약 붙잡히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은 자기도 죽어야 되지만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 10명은 무조건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이 죽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절규하면서 고통 중에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죠.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아남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까지 품어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더 참아야 됩니까? 내가 저 상황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질문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러브일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고 이 사랑에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라함이라는 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브라는 이 말은 그냥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이 라함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정말 처절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라함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데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그냥 시편이라고만 지나치셨습니까? 우리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 앞에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왜 우리는 금방 지칠까요? 사랑하다가도 왜 금방 우리는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것인가? 왜 섬기다가 억울함이 올라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오지요. 누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해 주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대접하려고 했던 게 틀렸습니까?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주함이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주하면 무엇을 잃게 되느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분주함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 목적이 본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즐겁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결국에 불평을 터뜨리고 맙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손짓 발짓하면서 분명히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게도 계속 앉아있으니까 결국에 예수님한테 불평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섬김이 무엇이 됐습니까? 취미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이 억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곳에 마르다가 한 50%는 앉아 있습니다. 나는 마르다인데 항상 이 말씀만 보면 마음이 찔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마르다만 이렇게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상을 차려야 되고 또 집안도 정리해야 되고, 마르다가 하지 않으면 그 식사는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교회에서 말없이 섬기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다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주방에서 섬기고 또 안내로 섬기고 주차장에서 또 안내하시고 방송실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죠. 저 방송실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분도 계시고 찬양대로 뭐 다 드러나지만 찬양대로도 섬기시고 얼굴도 안 보이는 교사들, 저 지하에서 아이들 정말 뒷바라지하며 섬기는 교사들,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이마에 송글송글 이렇게 땀이 맺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분들에게서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덕분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지친 마음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2번씩 부르는 부분이 마르다 외에 2명이 더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마르다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바늘에 오른 사람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길래 주님이 이렇게 꾸짖는 음성이 아니라 지쳐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예수님이 마르다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본문 속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일까요? 마르다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마르다는 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쳤을 뿐입니다. 사랑하려고 섬겼지만 그가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다가 지쳐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아, 사랑아, 너가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하고 있구나.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애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봉사를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섬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라고 하시는 초대이십니다. 마르다가 왜 지쳐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쳐버렸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듣는 삶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듣고서 힘을 내어서 분명히 주님을 잘 섬겼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심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만 그만큼만 흘러갑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은 공한 메아리가 됩니다. 사명은 부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으면 사명은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으로 함께 다시 고백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보내심을 받았지만 혹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섬기는데 억울함이 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먹으시고 힘을 내서 더욱 힘있게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이웃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하시며 그 힘을 다해 섬기시는,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